어린 아이들이 이제 지성을 갖게 되면서 또 눈을 뜨게 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행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저건 이름이 뭐야? 이런 것들이죠. 아이는 또 어떻게 생겨? 이런 질문들. 의미가 있는 질문이든 의미가 없는 질문이든지 간에 사람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에 이런저런 무수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질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는 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믿음, 이것에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은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지,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라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급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젠가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될 때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가볍게 넘겼던 그 질문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구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사실에 우리 다 놀라게 될, 이 질문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마저도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위해서 적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 그게 이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뭐지? 사람이 뭐지? 왜 사는 거지? 존재의 이유가 뭐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사실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질문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해답,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셔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 모든 질문의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어떤 방법을 주로 택하는가 하면 사람들과의 대화, 논쟁, 이것을 통해서 그 해답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무수한 대화들, 제자들과의 대화이든 유대인들과의 대화이든 그 대화들의 초점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있는 것이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보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인생의 해답인가. 2장에서는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또 그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 논쟁을 통해서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와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7장에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과의 대화, 논쟁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정말로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논쟁에 참여하느냐입니다. 구경만 할 거냐?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로 끝나고 있었나 보다 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거냐? 아니면 오늘 내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 논쟁에 참여할 것이냐? 우리도 이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방황하는 이유가 뭐죠? 인생이 뭐지? 사람이 뭐지? 운명이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존재의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이 질문들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젠 그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이 논쟁들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답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드러내어 믿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혼자서 속으로만 삼키든지 말이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7장 12절 13절 성경을 보면서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들어봤어? 예수 누군지 알아? 예수 어떤 사람이야? 예수가 메시아라던데? 사기꾼 아니야? 미혹하는 사람 아니야? 진짜 예수 맞아? 나사렛 출신이라던데?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만날 때 수근수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대놓고 이야기하지를 못한다고 하죠? 뭔가 두려운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도 두려운 대상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도 뭔가가 두렵기 때문에 무엇이든 두렵기 때문에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시절엔 누가 두려웠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두려웠다고 그럽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음으로 나타났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사내들인 공회, 그들, 그리고 2장에서 성전 정결 사건을 행할 때 제사장 그룹과 또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가는 대부분 지도자들을 따라갑니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제 이 말은 아예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언어는 히브리어, 유대어,
아니라, 조상들의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바벨론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지속적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후손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바벨론어, 아람어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아람어를 쓰죠. 근데 누구만 히브리어를 알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젊은 30대 남자 청년, 이가 율법 학자들만 아는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다는 것이 요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구약 성경을 저렇게 아는 것인가? 이 안에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죠?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은 가지고 있는데 무시하고 싶은 거죠. 목수의 아들 30대 청년이니까. 근데 무시하고 싶은데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그 이율 배반적인 감정이 이 안에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찌됐든 무시하는 마음, 제가 뭘 안다고 저래? 어떻게 아는 거야?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심지어 더 냉정하고 잔혹한 평가까지도 있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어서 들켜서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당신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쭉 이어져 온 게 있고, 우리는 들어온 가락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가락이 있고, 이 시대에 팽배한 기독교 문화가 또한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나마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30대 청년, 이스라엘의 비주류, 주류 율법학자도 아니고 비주류, 어디서 자라난지 모르는 이 소년 목수 같은, 소년공 같은 이 사람이 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조금 더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그 진리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별로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행했던지, 뭐 그랬든지 말든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고난받아서 죽었고 또 부활했다, 이런 것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에게 관심을 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들은 그다지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의 타락도 한몫하겠죠. 근데 그만큼이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냐, 예수가 메시아면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떻냐, 이런 마음으로 이 종교를, 기독교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 세상 마지막에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질문과 대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체의 믿음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다, 예배도 드리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한 종교의 교주 정도, 또 마지막에 심판하는 심판관 정도, 아니면 세계 4대 성인 또는 3대 성인의 하나 정도, 예수가 윤리선생, 도덕선생처럼 어떤 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예수를 알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한참 벗어나 있는 겁니다.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헛다리가 없는 거죠. 잘못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수한 질문들, 또 예수에 대한 무수한 오해들, 이것들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것을 증거를 제시하며 설득하며 이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러 다니시는 게 바로 이 복음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죠. 근데 늘 표적만, 이적만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득을 하셨습니다. 이적은 전혀 행하지 않고 말로만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참 사실 놀라운 겁니다. 이적 없이 말로만 설득했다는 것. 누가 했습니까?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근데 놀라운 건 니고데모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약 3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설득에 넘어갔다는 표현은 좀 그럴까요? 그 설득이 되었죠. 아, 메시아다, 구원자다, 사람들에게 나와보시오, 메시아가 왔어 라고 그 자리에서 설득이 되기도 했었죠. 제자들은 또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이런 개인적인 설득도 있었고 설교도 있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능력 있는 설교를 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생의 해답이 여기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논증으로, 대화로, 설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예수님이 지어낸 자기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로 판별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에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이렇게 표적과 기적만 아니라 설교의 방식, 대화의 방식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먼저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기도 응답을 보고 놀라운 이적만을 봐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의 주고받음, 대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나도 내가 지어서 말한 거 아니다. 내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만든 내 교훈으로 너희를 내 사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인간의 허점 때문입니다. 인간의 단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의 모든 허점들, 약점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말은 또 사람이 하는 모든 언어들은 또 철학들은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만들어낸 진리의 한계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살과 뼈와 피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공기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태양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흙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지성과 실력과 감정과 상식과 또 인간이 세우는 기준과 원리로는 절대 원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신이 허락한 그 세계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만 있을 뿐이지 인간은 늘 허점과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석가모니 자체도 그가 해탈하여 열반에 들 때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허점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비틀어진 채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그 비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로잡아 진리로 하나님의 진의를 온전히 전하고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모든 말씀의 권위를 신적 의존의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도록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가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권위를 둠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도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이용해 먹지 않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목사는 예외,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쌍심지를 켜고 설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목사가 야욕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야망을 품고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도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얼마든지 저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100%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쌍심지를 켜고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강단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말이죠. 또는 세상에서 아카데미나 무슨 센터나 동호회나 가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 이야기하고 짜맞춰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 분별,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권위를 두느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자기에게 영광을 두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두느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7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고 있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다. 자기 탐욕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자기 영광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고 있으니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며 불의가 없다. 이것으로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눈 크게 뜨고 예수님조차도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점과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말이죠. 주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근본 본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거기다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느냐, 나의 세력을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칭찬받아야 되느냐, 내가 인정받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되게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나오면 우리는 너무 좀 헷갈리기 좀 쉬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법기술자,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느냐,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조금 길긴 하지만 19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23절 마지막 그렇게 끝나죠.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분노하느냐. 그리고 5장에서 봤듯이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고의 자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긍지, 그러면 율법, 성전, 이 두 가지입니다. 마치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중국 그러면 만리장성, 로마 그럼 콜로세움,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듯이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최고의 자랑은 뭐요? 이 율법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최고의 자랑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왜 율법이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이니까 당시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집트나 다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신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겁니다. 태양도 신이 있고, 달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흙에도 신이 있고, 모퉁이에도 신이 있고, 길에도 신이 있고, 나무도 신이 있고, 다 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로 따지면 헌법,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 자랑스러운 것이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다른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자랑과는 달리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자랑인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하죠. 그렇게 믿지 않죠. 율법이 자랑인데 자기들이 자랑하는 이 율법이 자기들을 죄인으로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 예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외적 표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표피를 뱀으로써,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표피를 뱀으로써, 그 표피를 뱀 외적 표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되는 거죠. 마치 구약에서는 할례가 있었듯이 신약에는 세례를 통해서 그게 외적 표식이 되듯이 그걸 통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태어나는 날짜를 사람이 부모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태어나는 날이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칼을 쓰는 건데 안식일을 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이라도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지시는 겁니다. 야, 그럼 안 맞잖아. 나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그의 전신, 전 인생, 전 인격을 고쳐줬어. 그러면 나도 안식일에 그 사람을 위하여 살렸으니 나도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나도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화내? 내가 잘못되었다면 너희도 잘못된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잘못되었다라는 이 말에 유대인들은 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우리 율법 어기지 않았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했는데 우리가 왜 잘못됐어? 아니 그러면 나한테는, 예수님은 왜 나한테는 그런단 말이야? 나도 그럼 어긴 게 아니지. 내가 어긴 거라면 너희도 어긴 거라니까.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발작하는 거죠. 좀 이상하죠, 노여워하는 게.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애착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긴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발작을 한 거죠. 왜? 약점이 들춰진 겁니다. 그동안은 쉬쉬했던,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려면 안식일을 어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되지 않으므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모르겠어. 난지 8일 만에 안식일이어도 우리 안식을 지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킨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들의 약점과 허점과 틈이 드러나자, 그것을 예수께서 교묘히 지적하시자 그들은 발작했던 겁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신 적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그들의 심리와 마음을 또 헤아리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다, 못한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거구나. 이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실력과 열심으로는 율법을 지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이것만 드러날 뿐인데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항복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으면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죄수들을 태형을 때립니다. 너무 많이 때리면 그 죄수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자나 실제로 벌을 행한 자는 살인죄를 지은 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정해놓습니다. 39대까지만 때려라. 39대까지 때렸는데 죽으면 그 때린 자나 명령을 내린 자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맞은 자가 39대 만에 죽었으므로 그 자의 죄다. 살인죄가 안 되는 겁니다. 40대까지 안 때리고 39대까지만 때린 거죠.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바람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이혼하자 3번 외치든지 이혼 증명서를 쓰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혼 증명서 쓰고 이혼해서 새 사람 맞았으니 나는 간음한 거 아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그들의 논리인 겁니다. 이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간음하여도 그건 간음한 것이다. 이게 지적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듣기 싫은 것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고 율법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자꾸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죄인일 뿐이다, 꿇어 엎드려라, 은혜를 구해라, 너희 자신을 인정해라. 아마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그 학시, 너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관식이란 그 거시기 그 남자분 꼭 유대인들 그랬을 것 같아. 학시, 네가 뭐 같아? 네가 대체 못해?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딱 그 모습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함으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자신의 약점들을 드러내는 이 예수를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막연하게 우리보다 인기가 많네,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왕이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부심이 있으나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는,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다 정죄해버리는 그 모습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마태복음 제일 뒤쪽에 있죠. 마태복음 27장 15절 부터 23절까지.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지도 보십시오. 15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필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지금 본래 십자가 사형에 처해질 사람입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그러죠. 희대의 살인마 정도가 될 겁니다. 희대의 죄수. 근데 유대인들이 이 죄수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자, 율법을 아는 민족으로서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율법을 아는 민족답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족속답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시기심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시기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는 인간의 그 잔인한 그 본성이 여기서만큼 드러나 있는 장면이 없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실 껍데기는 기독교인인데 그 속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시기와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죠?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백성,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백성들조차도 결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줘도 성전을 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매하죠. 이런 질문을 한 또 의도가 있을 텐데 또 그대로는 당연히 맞지 싶지만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영접하면 영접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믿음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말입니다. 더 어렵습니까? 말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만 틀린 거죠.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저 구원받았어요,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앞세우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율법대로 살았어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무엇을 놓치느냐? 구원이 은혜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자기 실력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자기 힘으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겁니까? 자기 힘으로 간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간 줄 알고 말이죠. 예수님이 초막절에 왜 올라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실력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요. 초막절은 포도와 감람 열매 그 추수 저장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지내지 않고 초막에서 그 집들을 보고 또 수장된 것들, 저장된 것들을 보고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라고 한 것이 초막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막절에 장막에서 지낸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그 출애굽 때에 연상하면서 내 소유는 하나도 없다. 집이 있지만 포도 수확된 게 있지만 저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도록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준 것이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헌금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봉사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말 자체가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 것 받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율법을 지킨 것, 내가 율법을 행한 것을 도구로 해서 너 이거 안 했지, 난 했는데. 너 성경 몇 독 했어? 나 성경 50독 했어. 너 봉사했어? 너 봉사 안 했지? 나 봉사했어. 너 새벽기도 안 했지? 나 새벽기도 했어. 너 11조 안 했지? 난 11조 해.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을 도구로 삼아, 무기로 삼아 상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섬겼는데 넌 안 섬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러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누구랑 경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 율법 지켰어, 나 율법대로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그 긍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도 경쟁하고 심지어 그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못 박기까지 했던 것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 할 도리 다 했다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나님을 만날 때 머리 쳐들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저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때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고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고개를 쳐받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무릎을 꿇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이죠. 이 자존심 싸움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는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을 듣고 발끈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자존심 싸움이 그 시대 유대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습니다. 앞에 좋은 자리를 앉았습니다. 운전사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앞에 있는 승객이 나보다 뒤에 있네? 난 네 앞에 있는데 우쭐우쭐. 우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그냥 타고 있는데 너 나보다 늦게 믿었네? 너 나보다 못하네? 내 뒤에 있네? 너는 서서 가네? 나는 앉아서 가는데. 넌 앉아서 가네? 나는 누워서 가는데. 이거 어린아이들 자존심 싸움. 어렸을 때 누가 오줌 멀리 싸나 뭐 이런 거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난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모르지? 너 인지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 모르지? 내면에 있는 율법을 몇 번 지켜봤던 것으로, 말씀을 지켜봤던 것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 자부심과 자랑, 그거를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발끈하죠. 누군가 옆에서 건드리면. 신자들이 교회에서 화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발끈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말이야. 나도 모르게 말이야. 나도 없이 말이야.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존심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서로 우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앞에 앉아 있어도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 같은 버스에 탔으면 짐도 좀 들어주고 앞에 앉았건 뒤에 앉았건 서로 웃으면서
무거운 짐 들면 같이 짊어지면서 같이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 넉넉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 날카롭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 따뜻한 품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카로움과 예민함과 분노가 아니라 따뜻함과 넉넉함과 여유가 흘러넘쳐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적용이 돼서 같이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